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물과 기도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먹여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사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또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이렇게 손수 알려주셨습니다. 이 성막의 법은 구약의 용어로 말하면 제사하는 법이고,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예배하는 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특별하게 다르게 우리는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이 예배법을 따라서 그대로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성물이 놓이는 순서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놓이게 됐고요. 우리가 들어갈 때는 문에서 문을 열고 문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물이 놓을 때는 안에서부터 놓이고 이렇게 놓여요. 역순으로. 근데 우리가 들어갈 때는 또 역순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도달하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원래 이렇게 뚜껑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다 덮여져 있어요. 근데 안에 구조도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덮개를 하는데, 덮개를 이렇게 치는데 덮개를 4겹으로 치도록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덮개의 의미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뜻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덮개는 4가지 층으로 이렇게 해서 덮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사법이고 이게 예배법이에요.
이게 핵심이 뭐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뭐를 하는 거냐면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 받는 거예요.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구약에는 제사라 그랬죠. 신약은 예배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 받는 것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 믿고 다 지옥에 떨어져요. 제가 이거를 누차 매 주일마다 이야기하는데도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못 깨달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우리 박영교 목사님이 천국 지옥을 체험하고 대한민국 교회에 간증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18년 정도 죽었다가 천국 지옥을 체험하고 돌아와서 한국 교회에 이렇게 18년 동안 천국 지옥 간증한 내용을 제가 유튜브에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에 올려드렸는데 212번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을 내서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를 들어보면 확실히 설교하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저도 그 영상을 올리고 그게 1시간 반짜리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새롭게 또 다시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면 많은 것을 깨달아요. 거기에 보면 크게 몇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수가 적다. 그 다음에 지옥에 들어가는 수는 1000배 많다. 그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천국에 각 성도들이 집을 짓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하는 믿음의 행위들이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여겨지는 믿음의 행위들이 천국으로 올라와서 그것이 자기 집을 짓는 재료가 되어서 천국에서 집을 짓는다고 그렇게 간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영근 목사님 그 천국 지옥 간증을 들어보면은 천국 들어가는 수가 적어요. 적다고 할 정도가 아니라 극소수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한국 교회하고 전 세계 교회가 주일날 예배하는데 다른 거는 다 한다 그랬죠. 근데 요거는 안 한다고 그랬지. 요거 번제단하고 물두멍을 쏙 빼놓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다 지옥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게 사실입니다. 거의 다 지옥 떨어져요. 목사고 권사 집사 장로 할 것 없지 실컷 주일날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금 바치고 지옥 들어가고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성막 예배를 안 드려서 그래요. 이 성막 예배는 꼭 이렇게 그려가지고 안 해도 돼요. 주보 형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예배에다가 주보 순서에다가 회개난하고 언약의 피 난을 넣어가지고 두 개만 추가하면 돼요. 뭐하고? 회개하고 언약의 피. 그래서 회개하고 나서 언약의 피를 뿌리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장로교든 순복음교회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할 것 없이 안 합니다. 정통교단이라고만 우리는 이단교회가 아니야. 그것만 내세우지 죽어라고 안 해요. 다른 거는 다 해요. 이 떡상이 뭐냐면 지금은 설교로 바뀌어 있어요. 떡을 먹는 시간이에요. 이 향단은 뭘로 바뀌었어요? 예배 때 기도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이 등대는 뭐냐면 기도에서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현대교회 예배에 다 나타나요. 다 나타나는데 이 신앙 고백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안 해요. 현대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해요. 제 고백도 안 하고 뭡니까? 이거 예수님 피 뿌리는 것도 안 하고 죽으라고 안 한다니까. 그래서 다 지옥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권사님은 다음 주에 주일날 올 때까지 따님한테 꼭 물어보셔가지고 저한테 답을 주셔야 돼요. 어떤 답을 주시느냐? 그 다니는 교회, 그 장로교죠. 그 교회에서 주일날 회개가 있는지 세 가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핏부림이 있는지, 세 번째, 성찬을 하는지, 그 세 가지 답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안 하면은 교회 바꾸라고 하세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사는 문제예요. 누구한테 품앗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봐보세요. 이제 우리가 신앙고백 들어갑니다. 신앙고백도 우리는 일반계하고 다르게 이 출입문에서 우리가 신앙고백을 해요. 출입문을 들어올 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신앙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이 성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출입문을 만드실 때 네 가지 천의 색깔로 짠다 그랬죠. 그래서 그 네 가지 색의 의미를 신약적으로 해석해 갖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청색입니다. 청색은 생명의 색깔이고 하늘의 색깔이에요.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김 집사님도 언니가 목사라 그랬죠. 목사라 그랬죠. 반드시 세 가지 이거를 전화해서 꼭 물어갖고 답을 적어갖고 저한테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보면 예배 때 물어볼 것을 녹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유튜브에서 이걸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 알도록 할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 회개가 있는지 예배 때. 두 번째, 언약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지. 세 번째, 성찬을 하는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물어오기 바랍니다. 안 하면 그 교회는 거의 다 지옥에 거의 100% 들어간다고 하면 맞아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신앙고백입니다. 자색입니다. 자색은 통치자의 색깔이에요. 통치자의 색깔인데 이 통치자의 색깔 그거를 반드시. 그리고 우리 최계하 목사님한테도 임무를 주겠습니다. 대구에 조카가 목사로 활동하죠. 그 장로교 목사죠. 거기에 전화를 직접 해가지고 세 가지를 꼭 물어오세요. 그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때 다른 거 일절 말하지 마시고 딱 질문만 던지세요. 사적인 거 필요 없고 딱 예배 때 이거 하느냐 안 하느냐만 물어갖고 오세요. 다른 거 사적인 거 물어볼 필요도 없고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 교회 예배할 때 회개의 시간이 있느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시간이 있느냐. 세 번째, 성찬이 있느냐. 성찬이 있으면 1년에 몇 번 하는지 물어오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자색은 통치자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고 천년왕국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세 교회한테 제가 임무를 줬습니다. 세 교회가 어떻게 지금 다 제가 보면은 정통교단으로 알고 있는데 뭐 대부분 장로교로 알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걸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를 제가 대한민국 교회 또 유튜브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기독교 목사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막연히 예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
제가 항상 쓰는 용어지요. 천만의 말씀. 제가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못 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세 번째입니다. 이제 홍색인데 홍색은 피의 색깔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네 번째입니다. 흰색입니다. 흰색은 거룩한 색깔이요, 정결한 색깔이요, 깨끗한 색깔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문을 열고 들어온 겁니다. 들어오면은 반드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깥들이에요. 바깥들에는 뭐가 놓여 있느냐? 물두멍이 놓여 있고 번제단이 놓여 있어요. 이 물두멍과 번제단 바깥들에 놓여 있는 이 두 개는 놋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놋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옛날에 놋그릇 알죠? 놋그릇. 밥그릇 중에서 옛날에는 다 조선시대 때는 주로 놋그릇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해방되고 나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놋그릇을 많이 썼습니다. 그 놋을 말하는 겁니다. 그 놋으로 만들어져 있는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는데 이 놋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저 세상 가서 고스란히 지옥 가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고스란히 다 받아야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전 세계 기독교가 마귀의 덫에 딱 빠져가지고 마귀가 다른 거는 다 하게 하는데 예배 때 이 두 개는 못 하게 했어요. 안 합니다. 뭘 안 하느냐? 회개를 안 해. 죽어도 안 해. 그래서 다음 주까지 꼭 전화해 갖고 알아갖고 오세요. 딱 적어 갖고 오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1번은 회개, 2번은 언약의 피, 3번은 성찬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해갖고 그냥 조그마한 데에다가 적어갖고 내시면 돼요. 저한테 조그마한 용지에다가 적어갖고 한다 그러면 1번 하면 동글배기, 2번 하면 안 하면 X, 3번 해갖고 하면은 동글배기, 안 하면 X 해갖고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하고 그쪽 교회 이름하고 1번, 2번, 3번만 해갖고 딱 X표 동글배기 해갖고 내면 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다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단 말이야. 그래 11조도 드리고 감사의 물도 드리고 다 드리는데 이 기독교 목사들이 교인들을 예배를 인도할 때 회개를 안 시켜. 왜 그러냐, 내가 왜 그러냐고 이거를 설명을 자꾸 해줬지요. 왜 그래요? 기독교 구원론이 잘못돼서 그런다니까. 엉터리 구원론을 갖다가 루터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믿음으로 다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루터가 그렇게 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한 방에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한 방에. 그러니까 그 루터의 해석이 500년 전에 그 독일 사람인데 내가 볼 때는 돌파리 목사, 돌파리인데 그거를 그 사람 해석은 찰떡같이 믿고 나같이 이렇게 성령님이 인도를 받아서 전해주는 말씀은 믿지도 않고. 그래서 이 바깥들에 있는 거는 전부 다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놋. 그래서 이 기둥도 전부 다 놋기둥이에요. 이 기둥도 전부 다 놋기둥인데 이 기둥을 만드는데도 세밀하게 고리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모세에게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재질까지.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이걸 우리 인간들이 만일에 한다면 나무로도 했을 거예요. 근데 못 쓰게 돼 있어요. 나무를. 놋을 쓰게 돼 있다고. 놋. 이게 놋기둥이에요. 그래서 놋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하얀 천 기둥을 세우고 하얀 천을 두르는데 이 하얀 천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얀 천 안에서만. 이 안에서 구원이 있다니까. 구원이 있는데 이거를 건너뛰면 이 물두멍하고 번제단을 건너뛰면 고스란히 저 세상에서 내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아니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심판을 내가 다 건너뛸 수 있고 믿음으로 지옥의 심판을 이 땅에서 다 커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 세상 가서 그렇게 지옥에 들어가서 생 고생을 하려 하냐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기 가시면 제가 올려놓은 거 있었어요. 장로교 목사님이었는데 박영교 목사님이 천국 지옥 간증해 놓은 것이 있어요. 천국 지옥 간증해 놓은 것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우리 뭡니까 한국 말씀 사관학교 212번입니다. 212번에 보면은 이게 나와요. 이 녹화가 언제 됐냐면 1999년도에 서울의 금난교회에서 간증한 내용입니다. 이걸 올려놨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한번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은 마음 자세가 달라져요. 근데 이분의 간증에 보면은 이게 나와요. 자, 천국 들어가는 수하고 지옥 들어가는 수의 비율을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가서 천국에 사람들을 가서 보는데 천국에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볼 때 뭐 이때까지 죽어서 천국에 온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요. 근데 천국을 먼저 봤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지옥을 보고 이분이 놀란 것이 있어요. 왜? 너무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것이 의문이 생겨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천사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천국 왜 이렇게 지옥에 사람이 많습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수하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의 수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물어보니까 1대 1000이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여러분 안 믿기지요? 이게 현실입니다. 천국에 한 명 가면 지옥에 몇 명 들어가요? 1000명 들어가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주일날 예배하고 제가 하도 떠들어도 이것을 안 믿어주니까 제가 이 박영규 목사님 천국 지옥 간증을 내가 하도 답답해서 올렸어요. 저는 남의 것을 갖다가 쓰는 사람이 잘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인용해서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 교회의 천국 지옥 간증을 약 18년 정도 한 걸로 계산이 나오더라고.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예정하는 데는 많이 다니면서 간증을 했더라고 이분이. 그래서 언제 저기 했냐면 우리나라 88년도 올림픽 있기 몇 달 전에 그러니까 87년 12월 달에 이분이 사망했어요. 그리고 이게 고혈압이 와갖고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한 열흘 만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니까 천사 둘이가 와갖고 이 사람을 데리고 천국으로 이끌어 간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주요 3군데를 살펴봅니다. 살펴봐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이제 지옥의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는데 이분이 놀란 것이 있어. 천국에 있는 사람 수하고 지옥에 있는 사람의 수를 보니 상상이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놀래버린 거야. 너무너무 지옥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어봤어. 천사한테 도대체 이 지옥에 이렇게 어떻게 사람이 많냐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많냐 이거요. 그때 천사가 대답해 주는 거지,
이거예요. 천국에 1명 가면 지옥에 1000명 간단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지옥에 이렇게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천주교 신자, 기독교 신자 다 합하면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에. 그러면 기독교 교리로 말하자면 예수님 믿은 사람은 다 기독교에서는 천당 간다고 했으니까 4명 중 1명은 천국 다 들어가야 돼. 근데 다 뻥이에요. 그거 다. 못 들어가요. 왜? 서울 갔다 온 사람하고 서울 안 갔다 온 사람하고 싸우면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긴다 그러는데 천국을 실제로 천국 지옥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하고 성경만 쳐다보고 설교 온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그 뭡니까? 1987년도 12월 달에 그렇게 사망을 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예, 천국 지옥을 체험하고 돌아와서 이제 간증을 합니다. 이제 간증 생활을 하다가 2006년도에 4월 달에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다 죽어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아마 기독교 목사들이 이 사람이 천국 지옥을 이렇게 체험했다고 해도 기독교 목사들이 대부분 안 믿을 거야. 왜 그러냐면 1000대 1이 안 믿겨지니까. 안 믿겨져. 왜? 이거 자기들이 말로는 기독교 교리는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지옥 가냐 이거야.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이런 것을 걷어차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자기 교단에서도 믿어주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박영규 목사의 간증을 믿어주기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그분의 삶의 변화입니다. 이분이 천국 지옥을 체험하고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어떻게 뒤바뀌냐? 이렇게 뒤바뀝니다. 그분이 재산이 2000억이 있었어요. 목사인데. 왜 이렇게 재산이 많았냐면 그분이 책을 썼어요. 주기철 목사 간증집 있죠? 그 책을 써갖고 판매를 했는데 엄청 많이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이 사서 봐가지고 돈 부자가 됐어. 돈 부자가. 그래서 재산이 2000억이야. 그리고 이분이 이 재산 2000억이 있는데 이거를 다 기부했어요. 그리고 자동차, 자기가 자동차가 돈이 많으니까 5대가 있었어. 이것도 다 자기가 천국 지옥 체험하고 다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있죠. 아파트 한 채도 기부했어요. 이걸 보고 주위에 아는 목사부터 바뀌기 시작한 거야. 왜? 1000대 1은 안 믿어지는데 지옥 천국 들어가는 비율이 1대 1000이라고 하니까 안 믿어지다가 박영 목사의 이 삶을 보고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이 설교 온 거 말이야 설교 온 거 듣다가 은혜 받았다고 집 한 채 바치는 사람 봤습니까? 그것도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2000억의 재산이 있는데 2000억의 재산을 그냥 한꺼번에 여러분이 기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여러분 5대가 있어. 돈이 많아고 자동차를 좋은 걸 5대를 사고 하루는 이거 타봤다가 내일은 이거 타봤다가 모레는 이거 타봤다가 골라서 타는 재미. 그거 있는데 5대가 있는데 어느 날 여러분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한 푼도 안 받고 남한테 그것을 다 기부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것도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거 여러분 살 집도 없는데 그건 남한테 주고 자기는 그냥 허름한 집에서 사는 거 그것이 가능할 것 같은지 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위에서 이분의 삶의 변화를 보고
저분은 진짜 체험했다. 저분은 진짜 체험한 것이 맞다. 라는 말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저분이 진짜 체험한 것이 맞다. 사기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한국교회 이 다니면서 이분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8년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 18년. 그러니까 한 18년 정도 그렇게 뭐 18년 동안 뭐 죽는 그날까지 간증 생활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다시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장례를 완전히 치르고 땅속에 묻히는 그때까지 계산해보면 18년이 나옵니다. 여러분, 천국이 기독교 목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얼렁뚱땅 예수님 믿었으니까 쉽게 들어간다?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간증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조금 이와 관련해서 좀 오늘 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우리가 성막 예배 드릴 때 이거 이야기하지요.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 이거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 행하지 않는 교회는 죽으면 예배 실컷 드리고 11조 실컷 드리고 감사예물 실컷 드리고 충성봉사 다 하고 지옥에 떨어진다고. 몰라요. 기독교 목사들은 모릅니다. 이거 그냥 당연히 우리 교회는 장로교니까, 우리 교회는 정통교회가 이단교회가 아니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들어가겠지, 그냥 막연하게 다 들어가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건 착각인 것이지 실제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세 번째 목회인데요. 저도 1단계 목회했을 때, 첫 번째 목회했을 때, 두 번째 목회했을 때까지는 이런 예배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 세 번째 목회, 지금 포항에서 하면서 이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저께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 사가생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어저께 그랬어요. 이번 주일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에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봐라. 어저께 올라간 말씀이에요. 우리 한국말씀 사관생도들에게 내가 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 예배를 살펴봐라. 세 가지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라. 첫째, 회개가 있는지. 두 번째, 언약의 피를 뿌리는지. 세 번째, 성찬을 하는지. 이걸 살펴봐라 그랬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영적 물두멍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니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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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오늘 이 시간에도
이제 우리가 회개를 마치고 물두멍을 마치고 번제단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꼭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만들지 않아도 현재 주보에다가 회개난 하나 추가하고 언약의 피 하나 추가하면 됩니다. 현재 예배에. 기독교 목사들 잘 들으세요. 당신들 교인들 지옥에 끌고 가지 말고 이거 안 하는 교회는 100%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안 하는 교회는 100% 지옥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 주보에다가 회개난 하나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거 언약의 피 뿌리는 거 언약의 피 해갖고 2개만 추가하면 돼요. 주보에다가 꼭 이렇게 안 만들어도 돼요. 신앙고백은 뭐 사도신경으로 계속 해도 되고. 그러나 이 2개가 왜 빠졌을까요? 마귀의 덫에 걸려 들어간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 교묘한 인물이에요. 지혜가 그 원래 천사기 때문에 지혜가 보통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가 그들을 따라간다고요? 목사들이 마귀들의 지혜를 따라갈 것 같아요?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전 세계 목사들이 다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누구든지 속죄 제물의 피로 제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해요. 우리 기독교가 죽으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보면 여러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우리 기독교인과 기독교 목사들을 보면 저들이 예배 때 회개하고 예수님 피 좀 뿌렸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요. 왜?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뿌림으로 제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안 해요? 안 한다니까. 안 해요. 언약의 피인 예수님의 피를 사용할 수 있는데도 안 해요. 그래서 목사들은 설교에만 신경 씁니다. 설교 그거 못해도 상관없어요. 설교 못한다고 여러분 지옥 간지를 하십니까? 설교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 기독교 목사들 잘 들으세요. 설교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 예전에도 저도 1단계 제가 첫 번째 개척했을 때, 두 번째 개척했을 때 이때는 저도 설교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서 설교에 신경을 썼어. 주일날 설교. 근데 지금은 주일날 설교에 신경 안 씁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사함 받는데 신경을 써요. 지금은 제사함 받게 하는데. 목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의 사명은 전도자의 사명이 아니에요. 전도자의 사명하고 목사의 사명은 완전히 달라요. 전도자의 사명은 불신자를 전도해 오는 것이 전도자의 사명이고, 목사의 사명은 그런 사명이 아니요. 목사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하도록? 제사함을 받도록 예배를 인도하는 자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자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배라고 안 하고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함 받도록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저번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기독교는 지금 뭡니까? 제사함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제사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기독교의 제사함은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제사함이 아니야. 우리 기독교의 제사함은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어 제사함 받고 이신득이로 구원받는 것. 구원받는데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제사함은. 그래서 여러분, 왜 현대교회뿐만 아니라 과거교회도 우리 기독교 이 개신교는 제사함에 대해서 신경 안 씁니다. 왜?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한방해입니다. 한방해. 이 한방해가 이거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한방해 제사함 받고 이신득이로 구원받는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 근데 성경의 제사함은 어떻게 되어 있냐? 성경의 제사함은 불신자한테 되어 있는 게 아니야. 신자가 합니다. 불신자가 아니고 신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신자가 신앙생활 하다가 범죄하면 죄를 지을 수가 있단 말이야. 죄를 지을 수가 있으면 이거를 예배를 통해서 뭘 받게 해요? 제사함을 받고 이신득이로 구원받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제사함은. 근데 우리 기독교의 제사함과 성경의 제사함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의 제사함은 신자가 누구예요?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먹고 살라고 사기도 치기도 하고 간음을 행하기도 하고 도둑질을 행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너무 중상모략하기도 하고 싸움을 하기도 하고 부모한테 막 달라들기도 하고 그렇게 불효를 합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근데 기독교 목사들이 예배를 통해서 자기 교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가지고 예배하면은 예배하기 전에 이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교인들이 지은 죄를 제사함 받도록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인도를 안 해줘. 아무도 이걸 인도를 안 해준다니까.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내가 새 교회 이야기했습니다. 반드시 전화해 갖고 물어보세요. 간단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이걸 물어오라고 그랬는데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고만 대답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회개가 있느냐 예배 때. 두 번째, 언약의 피인 예수님의 피를 뿌리느냐. 세 번째, 성찬을 매주 하느냐. 그렇게만 물어봐요. 성찬을 하긴 합니다. 1년에 3번, 4번은 해요. 기독교에서. 제가 그걸 물어보라는 게 아니고 매주 하는가 그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매주 하는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기에 차이가 있다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뭐가 달라요? 자, 기독교의 제사함하고 성경의 제사함이 어디가 차이 있느냐? 기독교의 제사함은 불신자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뭐예요? 한 방에 제사함 받고 의신득이로 구원받은 걸로 집중되어 있어. 근데 성경의 제사함은 거기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의 제사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됐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 삶을 살아갈 때 범죄를 한다니까요. 우리 인간들이 죄를 안 짓는 줄 아십니까? 내가 부산에 저번에 2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리고 2년 동안 있을 때 부산에 내려가고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가갖고 거기서 만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뭐라고 이야기냐면 자기가 아는 목사님들은 다 술을 먹는데 근데 자기 교인들은 모를 거야 아마. 자기가 아는 목사님들은 다 술을 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예요. 그러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자기가 알고 지내는 목사들은 다 먹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술 먹는 것도 죄라면 죄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목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예배 때 자기도 회개 안 하고 성도도 회개도 안 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 사람들 생각은 예수님만 믿으면 천당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못 가요. 내가 간간히 하죠. 못 간다고. 못 갑니다 여러분. 박영근 목사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1대 1000이라는 거야. 1대 1000. 천국에 1명 들어가면 지옥에 1000명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도끼도 나옵니다. 도끼를 들고 나와요. 그 다음에 낫을 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톱이 나와요. 톱을 뭘 갖고 나오냐면 자기가 본 지옥에서는 톱으로 사람 목을 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대. 왜 저 사람들 목을 톱으로 써냐고. 그러니까 톱으로 써니까 막 비명을 지르고 난리를 지긴다는 거예요. 왜 톱으로 써냐고 물어봤더만은 이 세상에 살 때 이 대가리로 나쁜 생각만 한 놈들은 톱으로 썰어본다는 거예요. 대가리를 썰어버린대요. 그러면 썰어갖고 톱을 딱 빼지요. 그러면 원상복귀가 된대. 그러면 또 쏜대. 그럼 또 비명을 지르고 톱을 싹 빼면 원상복귀 되고 또 톱으로 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영상에 보면 낫도 들고 나오고 그 다음에 쇠꼬챙이도 들고 나오고 톱도 들고 나오고 칼도 들고 나옵니다. 칼. 그리고 망치도 들고 나와요. 베라벨 종류가 다 나오는데 그분이 다 봤던 거예요. 그분이 다 봤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어저께 제가 우리 한국말씀사관학교 생도들에게도 말씀을 전할 때도 그랬어요. 말을 냇가까지 끌고 가는 거는 주인의 책임이다. 말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먹든지 안 먹든지는 그건 말의 마음이다. 그러나 주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걸 무엇을 비유했냐? 목사의 책임을 비유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매주 죄를 회개하자고 여러분들에게 인도합니다. 예배를.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죄를 우습게 생각하고 철저히 회개 안 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졌다. 그거는 여러분 책임이야.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목사의 사명이 성경에 뻔히 나와 있는데 구약의 제사장들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구약의 제사장에 보면요. 구약의 제사장이 오늘날의 이제 목사와 같은 사명인데 구약의 제사장의 사명은 다른 거 없어요. 백성이 제사함 받기 위해 제물을 끌고 오면 거기는 끌고 와야 돼요. 끌고 오면 그 죄인이 제물을 잡을 때 제물을 죽일 때입니다. 죽일 때 옆에서 피를 받습니다. 핏그릇에다가 피를 받아서 제단 사면에
피를 뿌려준다 이 말이요. 이게 뿌려주는 사명이 뭐냐? 이게 제사장 사명이에요. 그래가지고 뭘 받게 하느냐면 제사함 받게 한다니까. 그래서 그 백성이 제사함 받고 집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구약의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구약의 제사장의 사명이 이거라니까. 지금 신약의 목사의 사명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자 이 백성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끌고 옵니다. 제물을 끌고 오면 이렇게 양손으로 안수해서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물에게 죄를 이전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갖고 있지 말고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넘겨드리자고 항상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당해요. 그러나 예수님께 옮겨드리면 내가 안 당합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죄인이 제물을 잡아 죽입니다. 잡아 죽일 때 제사장은 옆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사람이 죄인이 자기 죄 때문에 뭐가 죽었어요? 제물이 죽는단 말이에요. 제물을 죽일 때 제사장이 그 옆에서 피그릇을 갖고 있다가 피를 받아요. 피를 받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제물을 그때그때 잡아서 바치도록 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제물로 삼았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서 한 번만 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는 믿음으로 피를 받아서 뿌리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대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저희들이 세상의 떡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먹을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살을 먹는 자마다 모두 다 영생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 뿌리는 단계입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피 뿌림을 통해 죄를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피인데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걸 일반 교회에서는 안 뿌리는데 처음에 목사님들이 예수님 피를 뿌리는 것이 참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어저께도 제가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 사관생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도 처음에 회개만만 넣어라. 회개만 넣어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쭉 끌고 가다가 나중에 언약의 피를 넣어라. 그렇게 하면 돼요. 주보에다가 앞부분에다 그것만 넣으면 돼요. 여러분, 지금 현재 기독교 목사들이 생각은 자기들이 예배하면 예수님 믿고 예배하면 천국 다 들어갈 줄 알아. 못 간다니까.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는가? 그 말이 안 믿게 지거들랑. 그래서 내가
우리 한국말씀사관학교 212번 거기에 박영규 목사 천국지역 간증 동영상 1시간 반짜리를 올려놨어 유튜브에. 그러니까 가서 보라고. 한국말씀사관학교 212번 치면 딱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성전에 12번, 사람 성전에 12번, 총 24번을 연속으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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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지금 뿌린 피가 뭐냐? 내가 지옥 가는 걸 막아주는 피예요. 지금은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를 거예요. 천국 들어가갖고 지옥에 떨어지는 성도들을 봤을 때 그때 실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 지옥이 엄청 많이 오랜 세월이 남았을 것 같죠? 오늘 죽으면 오늘 당장 들어갑니다. 많이 걸리지도 않아요.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피를 대신해서 우리가 주님의 잔을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이 주님의 이 잔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세상의 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마실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이 피를 마신 자마다 모두 다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지옥을 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나옵니다. 이거 한 읽어봅시다. 자, 우리가 왜 성찬을 하는지, 매주 성찬을 다른 교회는 안 하는데 왜 우리는 합니까 하면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을 대면 돼요.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다 너희가 다 이것을 뭐하라?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잔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시라 그랬어요. 마시라 그랬죠. 근데 이걸 뭐라 그랬냐면 이 잔을 뭐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제사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마심으로 내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마시면 내가 저번 주에 이번 주 사이에 일주일 동안 지은 모든 죄들을 이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없애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그게 믿어집니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지면 성찬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면 성찬을 안 해. 이 기독교에서 옛날에 성찬을 할 때 왜 성찬을 하냐고 물어봤어요, 내가 목사님들한테.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제사함 이런 거는 없고 뭐를 하냐고요. 왜 성찬을 합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물론 기념하는 의미도 있어요. 기념하라고도 했어요, 예수님이. 근데 이 예수님이 이 천주교에서도 이 잔을 안 마십니다. 천주교에서도 떡은 매주 먹어요. 근데 잔을 안 마셔. 그래서 천주교인도 다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그 천국 가는 사람이 적어. 왜? 이 잔을 왜 마시냐면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마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하고 성찬식 할 때. 다른 거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 해석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기독교 목사들한테 내가 이 성찬 왜 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거라고. 그러면 기념만 합니까? 아니에요. 이 잔을 마시는 거는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누가 말씀하셨냐? 다른 사람은 사도 바울도 이걸 이야기를 안 했어. 사도 바울도 이걸 이야기 안 하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찬하는 게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찬을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찬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피에 참여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한 것이라고 했다고. 근데 참여한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잔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무엇을 얻게 하려고 이것을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마시라. 뭐를 얻게 하려고?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라는 거. 이 피를 마시면 제사함을 받는다니까. 그래서 제사함을 위해서 제가 신약적으로 하는 것이 성찬이고, 하나는 예수님 피 뿌리는 거예요. 그거는 구약 방식 그대로를 갖다가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다를 하는 거예요. 안 합니다. 왜? 기독교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독교에서 제사함은 누구한테 초점이 되어 있어요? 불신자. 불신자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한 방에 제사함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함은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사함을 받도록 이걸 마시라고 한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마시는 거예요. 마심으로,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제사함을 얻는 거라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피가 어디가 있습니까? 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간다고 거기 가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데 가면 피를 여러분 한 방울이라 볼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거를 예식을 통해서, 이와 같이 예식을 통해서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이렇게 제사함을 받도록 이렇게 이러한 예식을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걸 하라 그 말이요. 그래서 하는지 안 하는지 전화해가지고 꼭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추측해갖고 전화도 안 하고 만일에 동글뱅이 마음대로 치고 갈표 마음대로 쳐갖고 내면 거기에는 내가 단서를 달 거예요. 하나님께 몰래 기도해갖고 그 벌은 꼭 갚아달라고 내가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이것저것 구구절절히 물어볼 거 없어요. 딱 세 가지만 물어봐. 우리 목사님이 이거 꼭 물어보라고 그러는데 세 가지만 물어볼게.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예스, 노로만 답해달라 그래. 그래서 첫째, 예배 때 회개가 있습니까? 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세요. 예배 때 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두 번째, 예배 때 예수님을 피 뿌리는 것이 있습니까? 세 번째, 예배 때 매주 성찬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매주 성찬을 하는 것은 여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 잔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말이에요. 피. 예수님은 이 잔에다가 뭐를 담아서 줬어요? 지금 예수님의 피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죠?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심으로 자기가 죽고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서 없어질 때도 후대의 사람들이 이 잔을, 성찬의 잔을 마실 때 제사함을 받도록 하셨다 그 말이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사함에 이 자기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지옥을 막을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도 지옥에 안 들어가고 막을까, 이걸 고민하다 보면 이 성경을 뒤져갖고 이러한 것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찬을 하는 겁니다. 제사함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못 가요. 당연히 못 간다니까.
자, 오늘 또 드린 예물을 위해서 그거는 나 또 안 장가도 돼. 자,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오늘 또 우리가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린 11조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종 소원 예물 받아 주시옵시고 각종 기타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소원들 다 이루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물질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깥을 끝났어요. 이제 바깥을 끝났는데 무려 몇 시냐? 9시 반 정도가 됐어요. 1시간 반이 온 거예요. 일반 교회 같으면 예배 끝나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바깥을 지나갔다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사 피림이었을 때 저도 이런 거를 몰랐어요. 그냥 일반 기독교 목사처럼 그냥 예수님 믿으면 그냥 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천당 가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지. 지금은 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일날 여러분이 제사함 받는데 초점을 둡니다. 그것이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제사함 받는 거, 신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는 거,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제사예요. 자, 우리 성소에, 영적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찬양 한 곡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또 저를 높이고 문감한 구원하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으라. 내 형제 섬기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영적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7번 뿌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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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먼저 기도의 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향을 안 피우고 예배 때 기도를 올립니다. 구약에는 실제로 향을 피웠어요. 신약에는 향을 피우면 안 됩니다. 예배 때 뭘 올려야 되느냐? 기도를 올려야 된다.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앞으로 우리 부부의 능력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성가하나님, 성자하나님, 성령하나님, 오늘도 우리 부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부부에게 능력사에 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성령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의 향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등잔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 기름 부음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떡상이 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는데요.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까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기서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이 로마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이 핵심 성경 기절이에요. 이 성경 기절이 이 기독교의 구원론 있죠. 구원론의 핵심 성경 구절이 뭐냐? 성경 구절이 이거하고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28절이에요. 그래서 28절까지 우리가 다 못 읽었는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로마서 3장 28절이 이신득이 성경 기절이에요. 이신득이 성경 기절인데 이거를 루터가 해석할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 버렸냐면 루터가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루터가 실수한 것이 뭐냐면 루터의 실수예요. 루터의 실수는 뭐냐면 이신득이는 한 방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이루어진다고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루터의 실수예요. 그래서 이 불신자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한 방에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것이 뭐냐면 이신득이라 그래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롭담을 얻는다. 의롭담을 얻는다고 이렇게 해석해 보는 거예요. 한 방에. 근데 한 방에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오늘날 그 기독교 목사들도 이 루터의 이 칭의론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루터의 칭의론을 대체로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회개 안 하고 피 안 뿌리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렇다니까. 이것 때문에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무엇을 해석을 잘못해갖고 이 모양이 이 꼴이 돼갖고 왜 죽는 사람마다 천국에를 못 들어가고 지옥에를 들어가는지 이걸 아셔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오늘 대부분 기독교 목사들도 루터의 칭의론을 대체로 따릅니다. 그래서 한 방에 이미 제사함을 받았기에 죄를 지어도 신자가 죄를 지어도 목사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아셔야 된다니까. 왜 목사가 이거 관심이 없느냐? 왜 기독교 목사들이 왜 이 자기 교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어떻게 제사함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기독교 목사들의 잘못이 아니고 루터 때부터 내려오는 기독교 전통 때문에 그래요. 한 방에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죠. 내가 장로교 가가지고 박목사 교회 가가지고 6개월 동안 성막예배를 이끌어주고 6개월 뒤에 나왔는데 내가 나오려고 나니까 성막예배를 없애버렸대.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도 없고 예수님 피 뿌리는 걸 없애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알고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한 방에 제사함이 다 끝났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 피 뿌릴 필요도 없다 이렇게 저한테 들려왔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지요? 그게 돌팔이 목사들의 구원론이에요. 돌팔이 목사들의 구원론입니다. 돌팔입니다. 돌팔이. 근데 돌팔이 목사가 돌팔이라고 안 해요. 교인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가가지고 더 많은 헌금을 거들라고 한 명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그러지. 근데 교인들을 많이 끌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제사함을 시켜주느냐? 한 명도 못 시켜줘. 자기도 제사함 못 받고 지옥 떨어지고 자기 교인들도 지옥 떨어지고 그래서 지옥에 다 들어가. 근데 기독교 목사들은 자기 교인들이 그냥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간 줄 알아요. 이거 적으세요. 오늘날 기독교 목사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착각이 뭐냐? 내 교인이 죽으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고 착각해요. 이건 착각입니다.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니까. 왜 못 들어가느냐? 죄를 회개 안 해서 못 들어간다니까. 죄를 회개 안 했기 때문에.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일평생 교회 예배 인도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지언죄를 회개합시다. 한 번도 안 해. 이것이 무슨 목사야? 목사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먹사예요. 먹사.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짓이야. 먹사예요. 먹사. 목사가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당연히 어디가 있습니까? 당연이라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 교인이 죽으면 절대로 지옥에 안 들어간다고 착각해요. 절대로 안 들어간다고 착각합니다. 아이고 웃기고 있네. 안 들어간다고요? 박영규 목사 간증을 들어보세요. 반드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이 가기 전에 한국말씀사관학교 유튜브에 가서 이렇게 치면 돼. 유튜브에 쳐도 되고 링크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212번을 찾아서 보면 돼요. 한국말씀사관학교 212회입니다. 여기에 보면 박영규 목사 천국지옥 간증 영상을 올려놨어요. 제가 1시간 30분짜리입니다. 1시간 33분짜리예요. 이게 올려놨는데 이걸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날 제가 올려놨어요. 금요일날. 어저께 올라간 것이 213회니까 그 전에 올라갔으니까 212회가 맞을 겁니다. 212회 딱 치면은 이렇게 해갖고 나옵니다. 이거를 꼭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여기에 가면 뭐냐, 천국과 지옥 가는 비율이, 지옥을 먼저 할게요. 천국과 지옥과 천국 가는 비율이 1000대 1로 나옵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거 믿어져요? 제가 대부분 기독교 목사들과 기독교인들 지옥 간다고 하니까 안 믿었지요 여러분. 안 믿었을 거야. 안 믿었어요. 근데 갑니다. 가요.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의 착각은 내 교인이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연히 지옥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제 말이 더 맞는 것 같아. 왜 맞느냐, 박영구 목사 천국 지옥 간증을 보면 천국에 1명 들어가면 지옥에 1000명 들어간다니까. 내가 이해가 간다니까. 자, 지금 지구에 인구가 80억입니다. 지구 인구가 80억이라고 치고요. 자, 기독교, 천주교 다 합해서 20억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독교 교리로 말하자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고 하고, 지옥은 누가 간다고 그래요? 불신자가 간다고 했으니까 기독교 교리식으로 말하자면 4명 중 1명은 어디 가야 돼요? 1명은 천국 가야 돼. 근데 갑니까? 못 가요. 못 간다니까. 4명 중 1명 같으면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이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다니까. 근데 기독교 목사들이 이걸 안 믿어. 여기를 보세요. 자, 기독교 목사들이 이걸 안 믿는다니까.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비유로 뭘 말씀했냐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는 것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두 개를 비교했습니다.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쉬워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부자만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걸 알지요? 회개 안 한 사람은 한 명도 못 들어가요. 회개 안 한 사람은 한 명도 못 들어간다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는 단 한 명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단 한 명도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뭐가 사람들이 이렇게 해갖고 왕창 무너져갖고 망해서 죽었어.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뭐 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뭐 하리라? 망하리라. 어디서 망합니까? 지옥에서 망해요. 지옥에서 망해요. 무슨 누터의 무슨 이신득이 구원론이 무엇에 대단하다고, 그것이 무엇이 대단하다고 500년 동안 말이야 그것을 질질질질 끌고 말이야 예수님만 믿으면 한 방에 구원받는다고. 구원이 무슨 애들 쌈치기입니까? 그렇게 쉽게 천국에 들어가 봐야 아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는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그건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단 한 명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반드시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는 반드시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 예수님 믿었어 그냥 쑥 들어간다고요? 그런 사기꾼들 말에 사기당하면 지옥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갈 자는 반드시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주일날 회개하는 것을 매주 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제가 회개하자고 회개의 시간을 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틀어놓고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놓고 회개하는데, 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언제 사해 주시냐? 회개하는 그 시간에, 다른 시간이 아니요. 회개하는 그 시간에 바로 사해 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회개하는 그 시간,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그 시간에 사해 줘 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아까 우리 읽었던 3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를 용서해 주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뭐를 용서해 주냐면 과거죄들을 사면해 줍니다. 과거죄들을. 그래서 회개하면 과거의 죄들을 용서해 주신다 그 말이요.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언제 용서해 주시느냐? 언제 용서해 주시느냐 하면 회개하는 그 시간에 바로 용서해 주신다 그 말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로마서 3장 26절에 나와요.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3장 6절에 보면 이때라 이렇게 나오죠. 이때라. 자,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시는데 언제 의롭다고 해 주시느냐? 이때라고 나옵니다. 이때가 뭐냐면 헬라어에 가면 현재 시간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속죄제물 되시는 예수님의 피를 사용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 현재 시간에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해 주셔요. 그때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시느냐, 언제 의롭다고 해 주시느냐 하면 우리가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사용하는 그 시간에 우리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해 주신다 그 말이요. 의롭다고 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에 그래서 의롭다고 해 주십니다. 토이 린 카이로입니다. 토이 린 카이로이. 아까 토이 린 카이로이. 토이 린 카이로이. 이게 뭐냐면 그 현재 시간에 이런 뜻입니다. 그 현재 시간에 바로 우리 죄를 뭐 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안 해. 우리 기독교에서 이걸 안 한다니까. 현재 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사용하는 그 시간에 우리 죄를 바로 용서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목사들이 한 방에 끝났다고 스스로 마귀에 덫에 걸려가지고 그 돌팔이 같은 그 루터의 말에 속아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 수많은 기독교 목사들이 한 방에 끝났다고 생각해. 현재 시간입니다. 그래서 죄는 무슨 죄를 용서해 줘요? 과거죄. 과거죄를 회개하는 그 현재 시간에 그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자는 반드시 사후에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상급이 많은지 적은지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천국에 들어가, 지옥에 안 들어가고 그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을 개종시켜야 돼요. 지금 개혁을 시켜야 된다니까. 그런 인물이 저 말고는 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흔치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일반 기독교 목사들이 오늘도 교인들을 예배를 이끌어 갑니다. 근데 뭘 안 해요?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안 시켜. 예수님 피를 사용을 안 해. 성찬을 안 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음 주까지 꼭 물어가지고 교회 이름하고 그 교회 이름하고 옆에 가로해갖고 교회 목사 이름 딱 쓰고 1번, 2번, 3번 해갖고 공표든 X표든 해갖고 딱 내면 됩니다. 그래서 헌금 봉투 하나님 앞에 헌금 이렇게 드릴 때 그 봉투에 써갖고 미리 저한테 제출을 하면 제가 다음 주 예배 시간에 그 세 교회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만이 사후에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 매주 모일 때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독교 목사들한테도 추천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 목사들에게도 강력하게 추천하는 거, 그걸 강추라고 하는데요.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이 뭐냐? 예배 때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뭐 설교 잘하려고 신경 쓰지도 말고 예배 때 뭘 신경 쓰느냐? 예배 때 교인들을 회개시켜라 이거요.
회개시켜라 이 말이요. 두 번째 회개했으면 완전히 제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언약의 피를 뿌려라 이 말이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주님의 피를 마셔라. 이게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있다 그랬죠. 이게 성찬이라니까. 왜 주님의 피를 마십니까? 제사함을 위해서 마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근데 이 성찬을 제사함을 위하여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냥 특별 행사 때 뭐 성탄절이라든지 1월 1일이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뭐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이럴 때 뭐 기념으로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이제 기독교 목사들한테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예배 때 다른 데 신경 쓰지 마. 예배 때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설교 잘하려고도 신경 쓰지 마. 아무리 설교 잘해도 교인들 다 지옥 들어가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 잘해도 다 지옥 들어간다니까. 뭐를 안 시키면, 회개를 안 시키면 지옥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설교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주일날 오면 뭐 하라? 회개시켜라 그 말이요. 회개도 안 시키고 그냥 보낸다니까.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고 먹사예요, 먹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배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 자, 생각나는 게 있는데 경배. 자, 경배 매일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제가 경배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경배. 이 경배를 드리면 천국에 집 있죠. 천국에 여기에도 나옵니다. 박영국 목사 간증에도 나오는데 이 경배가 예배예요. 이 경배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천국에 집에 건축 재료가 올라간다 이 말이요. 예, 경배 드릴 때마다 올라갑니다. 그건 꼭 하셔야 돼요. 교회 예배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교회 예배도 하지만 주일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할 때 그때 그걸 보고 천국에 집재료가 올라간다니까. 전 지구상에서 엎드려서 경배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래서 이 천국 재료가 올라갈 때 귀한 재료가 나는 올라간다고 믿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귀한 재료가 올라가요. 이 지구상에서 바짝 엎드려 갖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올라간다? 천국에 내 집을 건축하는 재료가 경배하는 순간에 올라가요. 쭉 헌금만 드려서 올라가는 게 아니야. 이거 드려서 올라가. 제가 아침 저녁으로 경배를 꼭 드리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 언약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속죄소에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와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경배의 말씀을 합독하고 경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또 성전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